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여러분은 오순절 성령 강림 하면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이제 오늘 본문의 장면 속에서 이렇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하는 표현이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 하는 표현이 먼저 떠오르시는 분들은 이제 성경 본문에 충실한 분들일 것입니다.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방언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이제 저는 이제 한때 좀 어릴 때, 이제 좀 젊고 미숙할 때 기도를 더 잘하고 싶어서 오순절 교회를 기웃거렸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합동 측 그리고 고신 측 교회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주변에 막 이렇게 방언을 세게 하는 분들이 없었는데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근데 기도를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이 성경에 근거해서 이렇게 세워진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보니까 막 기도를 오래 하시는 분들, 또 세게 하시는 분들, 뭔가 이제 영빨이 막 있는 것 같은 분들을 좀 닮고 싶고, 나도 뭔가 스킬을 하나 더 장착하고 싶어서 방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동네에 있는 오순절 교회를 이렇게 기웃거리다가 문 앞까지 가고는 못 들어가고 이제 다시 왔던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오순절 성령의 역사 하면은 이제 무엇을 떠올리시는지 궁금합니다. 나도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 우리에게도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반복되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사건처럼 반복되지 않는 유일한 구속사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이루어지는 특별한 단회적인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성탄절만 되면은 예수님 언제 또 작은 아기로 우리에게 오십니까? 한 번 더 와주세요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뭔가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이제 더 나아가서 고난주간쯤만 되면 예수님 한 번 더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세요라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이제 신앙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단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마찬가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다시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소원한다면 이제 성경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건전하지 못한 신앙이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 하시고 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 좌정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임하셔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예수님 한 번 더 아기로 태어나 주세요. 예수님 한 번 더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의지하며 따르면 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미 오순절에 우리에게 임하셨음을 믿고 그렇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 강림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아니라 이미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깨닫고 인식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 시절부터 찬양 인도를 오래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좋아하던 찬양 중에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성령의 비가 내리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막 구하는 그런 찬양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부 찬양 인도자를 할 때 저희 청년부 모임 공간이 한 350석쯤 되는 극장같이 생긴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암전을 하면 완전히 깜깜해집니다. 거기에서 이제 십자가에다가 스포트라이트를 딱 준다든지 아니면 영상으로 뭔가 감동적인 영상을 틀면서 이제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찬양을 막 이렇게 풀세션으로 막 고조시키면서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애들도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찬양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식의 고백이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위험이 있는데 마치 무당이 귀신을 부르듯이 성령 하나님을 뭔가 우리가 불러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뭔가 우리가 이용하는 것처럼 잘못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찬양을 앞으로 이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에 오셨었는데 우리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다시 떠나셨고 뭔가 우리에게 안 계시기 때문에 임하기를 다시 오시기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만 잊고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힘입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미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의미에서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 이 의미가 무엇인지 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것,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 하면은 이제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이렇게 방언을 막 세게 한다든지, 이제 아까 말했듯이 기도를 막 크게 하고 오래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서 이제 저 사람 앞에서는 뭔가 나를 꿰뚫어보고 막 이럴 것 같은 그런 것을 이제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거나, 우리 가운데는 잘 없겠지만 이렇게 금리빨이 생기고 막 사람이 넘어가고 이런 장면들을 성령 충만과 연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장면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셔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르게 살펴보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될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죠.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을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요. 한 절만 읽기 너무 짧아가지고 4절까지 읽었고요. 오늘 1절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왜 오순절에 임하셨는가? 이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죠. 승천하시면서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손을 뻗어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게 승천하셨으면 그냥 올라가셔서 성령 하나님하고 하이파이브 하면서 바톤 터치 딱 해서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싶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이제 기다리라 하시고 이제 얼마간의 기간이 지난 후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한 열흘 정도 후에 보내주셨죠. 오순절이라는 명칭을 좀 살펴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50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순이 열흘이고요. 5가 5이죠. 그러니까 5 곱하기 10 하면은 50일. 어디서부터 50일인가? 6월절부터 50일이 지난 시점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지키는 이제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 6월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나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오순절에 맞춰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1절을 다시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을 직역하면은 오순절이 성취됨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라고 할 때 이루어졌다 라고 번역된 단어와 어근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2장을 시작하면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이 어떤 절기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죠. 오순절은 구약에서 77절, 맥추절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이제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하는 감사하는 절기고, 수장절은 이제 이 추수가 모두 끝났을 때 지키는 절기인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도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고 50일 후에 이제 이때가 5월 중순에서 6월쯤, 지금 딱 이 시기죠. 그때는 이제 보리와 밀을 추수할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리와 밀을 추수하며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인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이 추수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제와 함께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이라고도 불리는 오순절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첫 추수를 감사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첫 추수, 첫 열매를 감사하는 맥추절, 오순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서 방언은 명백하게 이제 외국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베드로가 설교하자 회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복음으로 이제 나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수가 이제 3,000명이나 나타나게 됩니다. 요 이제 흐름을 보시면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성령 충만한 사도를 통해 말씀이 선포되고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이 반응하여서 회심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이 오순절에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탄생한 교회는 첫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풍성한 추수를 예고하는 첫 열매다라는 것이죠. 추수를 다 끝내고 마지막 감사를 올려드리는 수장절이 될 때까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예고하는 오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구석구석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첫 열매로 시작된 교회가 마지막 추수의 때까지 계속해서 풍성한 열매 맺을 것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멘이 적은 우리 서로의 꼴을 한번 보시죠. 어떻게 과연 이런 척박한 땅에 이렇게 텅텅 비어있는 빈자리들이 보이고 피곤에 쩔어가지고 앉아있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열매가 맺혀질 수 있을까? 우리는 의심스러운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의 열매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이 교회를 이루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에 대해서 3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벌써 1가지를 살펴봤고요. 자, 이제 2번째입니다.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부르죠. 7 곱하기 7은 뭐죠? 49고요. 그 다음 50일째를 지키는 절기다 하는 의미에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이제 구약의 안식일은 이제 토요일이었는데요. 이제 한 주의 7번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지키도록 하셨죠. 그리고 7번째 안식년 다음 50년째에는 희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고 모든 노예가 해방되고 모든 빚이 탕감되도록 이제 하는 것이 바로 희년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명령하셨고 이러한 명령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맛보고 누리며 소망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핵심인데요. 우리가 우리끼리 아무리 아둥바둥 여러 가지 지혜를 짜내고 노력하고 기술을 발견해내고 이렇게 한다 한들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나만 섬기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다 보호해주고 공급해주고 내가 너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고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희년이라는 놀라운 이제 인류 역사상 사실은 제대로 이렇게 실현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해방되고 모든 것들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공평하게 시작하는 이런 역사를 약속하셨고 명령하셨고 이걸 훈련하기 위해서 50년에 한 번 자기가 평생 일군 어쩌면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나까지 3대가 걸쳐서 읽었던 모든 것을 다 원상복구시켜서 다시 처음으로 되돌리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50년의 기간 동안 누구는 더 부자가 되고 누구는 더 망하고 했을 텐데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7년에 한 번씩 이제 안식년을 명령하셔서 연습하게 하시고 그것도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키면서 내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삶의 행복을 참된 안식과 평안을 가져올 수 없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삽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도록 그래서 주일에는 일하지 않고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이 안식을 맛보고 이 안식을 소망하도록 훈련하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훈련을 통해서 이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법들을 순종하여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누리면 이제 이방 나라들이 놀라면서 어떻게 저 나라는 저렇게 부강하고 함부로 쳐들어갈 수가 없고 어떻게 저렇게 공평하고 가난하고 이제 소외된 사람이 없느냐라고 놀래서 왔을 때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훌륭한 지도자가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순종하며 지켰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이제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선교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약 이야기를 보면 알듯이 이게 실패하게 됩니다. 이 실패했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심으로 성취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7.7절에 임재하심으로 다시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참된 안식, 인간의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참된 자유와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으로 인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탄생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 교회를 통해 또 선포되는 이 복음을 통해 참된 안식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식을 참으로 누리길 소원하십니까?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폭풍과도 같은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이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죠. 우리는 점점 늙어가고 병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부터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평안함 안에서 안식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과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소음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여야 하고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고 깨닫고 묵상하고 배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참된 안식을 맛보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또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깨닫기 위해서는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된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리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막 방언이 터져나오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부지런히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소망과 위로와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일컬어지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부지런히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오직 말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깨닫고 믿고 신뢰하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강림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평안과 영원한 안식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날은 6월절이죠. 그러니까 날짜로 하면 1월 14일입니다. 애굽에서 출발했는데 이제 출애굽기 19장 1절에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3개월이라고 번역된 말을 이제 풀어서 좀 설명을 하면은 이제 달이 세 번째로 차오르던 날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날짜로 계산하면 6월절부터 며칠이 지난 시점일까요?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아시겠죠? 50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표로 하여서 모세를 중보자로 하여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에게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이 절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지나고 50일 만에 이제 이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 율법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이 50일은 6월절에서 시작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은 날까지의 기간이고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임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날까지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시는 일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자막이 준비되어 있나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 돌판에 율법을 써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이 율법을, 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끝까지 깨트렸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일관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약속이 뭐냐면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는 그때에는 하나님의 법을 돌판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속에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고 50일 후에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면 진정한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 율법의 조항들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세한 율법을 십계명을 통해서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방대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법을, 이 아름다운 언약을 이스라엘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실 지킬 마음도 능력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법이 무언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법을 깨닫지 못하고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우리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우리에게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언약의 조항들을 새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이 율법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의무로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려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처럼 오해했던 죄인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깨닫게 되고 즐거워하며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 율법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이 말씀대로 순종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성령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이 말씀이 나에게 짐이 아니라 큰 은혜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지키고 싶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보면 확인할 수 있죠.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기의 소유를 기꺼이 형제 자매에게 나누며 하나 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모습이 예수님의 독특한 가르침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율법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며 명령하셨던 모습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성도들도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했죠. 이 율법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이들을,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돌보고 나누고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들이지만 제대로 순종한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룻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보아스 정도만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망을 듣습니다. 우리 에스겔 2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내 보호와 나의 공급함과 나의 인도함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아가라라고 우리를 초청하셨지만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애로 똘똘 뭉친 우리는 서로 배려하고 나누고 사랑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새겨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을 성취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도 초대교회와 같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아름다운 사랑으로 자라나게 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자들,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이 사회에 소외된 자들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자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며 자라나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힘입지 못한 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명령을 기쁨으로 성취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2024년 표도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구속사적 사건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그 능력을 힘입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참된 믿음 위에 굳게 설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안식을 맛보고 누리며 그 아름다운 안식을 우리의 가정 안에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흘려보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을, 그 율법을 심령에 새겨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까지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안식과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소서 함께 기도하며 자라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를 이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능력을 더욱 사모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함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이 회복되고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 이 복음의 능력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